사명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했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요셉 혼자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사야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요셉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선지자급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 혼자 임마누엘을 듣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한다는 것은 요셉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전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으면 마태복음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 출생 후에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은 선지자 못지않은 귀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명자이에요.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사명이 주어진다와 같습니다. 말씀에는 인내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사명, 또 기다려야 할 소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면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로 오신다. 그 아기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감당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아마 이집트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건사했을 겁니다. 물론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준 금을 팔아서 전혀 일 안 하고 어렵지 않게 이집트 생활했다 할 수도 있지만 이집트에서 가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가며 일용할 양식을 벌었을 수도 있죠. 그 선지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고 집에 오면 됩니다. 아모스가 그의 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북왕국에 가서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남왕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백성을 독려하고 왕을 상대하는 그런 선지자의 일도 있어요. 학계 선지자로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학계는 전하고 끝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백성을 독려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를 끊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말씀을 전하라 하셔요. 예레미야 전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40년 내내 왕과 백성에게 우상숭배를 끊으라는 일을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차원의 일을 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온몸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의로운 자입니다. 본문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 가치입니다. 근거는 의로 번역된 헬라어를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한 글자인데 그 뜻으로 번역하는 공동번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해요. 하박국과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 의가 나오는데 그걸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라. 의의 뜻이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is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이에요. 곧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 독립적 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질 않으십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줄 알라.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줄 알라를 말합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에요.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남 도우며 산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의가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그게 불의고 그게 죄입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 자녀 안 할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 끊고 나는 살 겁니다. 그게 불의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끊고 세상 나가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게 부모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의 입니다. 탕자가 꼭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만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먼 나라 가서 산다는 그 자체도 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양심, 도덕, 윤리로 사는 그게 죄인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명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가치에 따라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오늘부터 영원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로 번역되는 헬라어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입니다. 영어로 하면 acceptable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연락되다의 뜻도 있습니다. acceptable, 연락하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할 때 그 받으실 acceptable이 의의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와 제물의 특징은 하나님이 무엇을 제물로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를 이미 다 말씀하셨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드리고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은 짐승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이에요. 다른 짐승은 안 됩니다. 제사 방법은 번제, burnt offering, 불로 다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의고 그렇게 해야 acceptable, 연락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왕의 잔치로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합당한 옷을 입고 오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합당한 옷을 입고 오질 않아요. Not acceptable인 거죠. 왕은 그 자를 쫓아냅니다. 구원으로 하면 구원에 합당한 의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착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착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의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의를 가져온다는 거죠.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해도 된다, 율법이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 전도에 힘을 다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로 유대인 전도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야손, 우르바노 다 유대인 주이시입니다. 그렇게 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요셉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에 살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드러나는 의로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실천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 전인데 임신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됩니다. 그걸 요셉이 알게 돼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 물을 수 있죠. 또는 율법대로 석형, 스톤 데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반응, 일처리 방식은 이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드러내면 마리아가 수치에 처하게 되고 또 율법대로 석형, 스톤 데스를 하면 아이도 산모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물론 속상하고 이해 안 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허물을 가리워 주는 거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cover sins, 허물을 덮어 줍니다. 성소 안에는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로 불리는 영어로 하면 the ark, ARK가 있었습니다. ark는 박스형의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이에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금으로 만든 덮개를 덮으라 하십니다. 그 덮개를 시은좌, mercy seat 또는 속죄소, atonement cover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cover, 덮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시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느냐? cover our sins,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법궤를 덮는 은혜의 자리, 죄사함의 덮개이에요. 법궤는 원래 십계명 돌판만 들어갔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다 나중에는 법궤의 세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곧 원래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율법을 담는 상자라는 거죠.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말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그 십계명 있는 상자 위에 은혜를 덮어 주셔요. 시은좌, mercy seat가 그걸 말하고 속죄소, atonement cover, 허물을 덮어 주신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율법대로 하면 결혼 전에 임신이 드러난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cover, 덮을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세상적인 격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격도 보통 사람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할 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에게 좋은 신앙 인격의 아버지를 붙여 주신 겁니다.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도 요셉이 마리아의 보호자요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나사렛에서 살 때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사명 감당을 잘했을 거예요.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자이다는 겁니다. 셋째로 요셉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하여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된 거다.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를 말합니다. 바로 요셉은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전례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virgin conception, virgin birth, 동정녀 임신, 출생을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요셉도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믿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오늘 내 죄를 사한다. 이게 이해가 돼서 우리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못 믿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본문 마태복음 마지막 장,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가복음 마지막 장,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마지막 장이 모두 증거하는 게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제자들도 제대로 못 믿었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큰 믿음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 성도, 말세, 지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신앙인과 같은 이름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직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팀, 성가대, 구역장과 같은 이름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얻는 이름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구, 동료, 상사, 부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에는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내년에도 잘 감당하세요. 그 사명의 이름들을 이루도록 능력을 간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의롭고 믿음 있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 잘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예배 주일 예배 모임마다 cover our sins,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시은자 속죄소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와 죄 문제 옳게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과 재림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올 한 해 광야 같은 이민생활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God with us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명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또한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명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내년에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의롭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억셉터블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낙심한 영혼 피곤한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난 한 주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시은 속죄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큰 믿음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내년에도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